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제2 RUTC 운동의 주역이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읍시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러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레데인가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않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있죠. 또 혹은 나는 응답받았다. 나는 왜 응답이 안 될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응답 받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쉬워요. 그런데 또 어려워요. 정확한 복음 이해하고 그 이해한 복음 가지고 있으면은 응답은 가장 쉬워요. 응답받기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다시 제자들에게 물어봤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그렇게 응답받기가 쉬워요. 아멘. 아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잖아. 그럼 됐지. 그러면서 또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럼 됐잖아요. 천국 열쇠 주겠다는데. 그런데 복음이 이해가 안 되고 틀린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리 기도하고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쳐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응답 받기는 너무 쉬워요. 정확한 복음 이해하고 그 복음 가지고 있으면은 응답하기 쉬워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저 감람산 감람원으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 일이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이 언약 가진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일과 사건 상관없어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희 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여러 목표와 목적을 둘 수 있지만은 복음 가진 사람 인생의 목적과 목표는 하나야. 성령 충만 받고 증인 되리라. 감람원에서 하신 언약이 그게요.
그걸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이 응답이 왔어요. 그러니까 응답 받는 것이 어렵다. 나는 왜 응답이 안 되냐? 그게 아니요. 정확한 복음 가지고 복음 이해하고 그 복음 가지고 있으면 응답 받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정확한 복음 가지고 복음을 이해했다 했을지라도 응답을 못 받는 사람이 있죠. 왜냐하면 응답의 기준을 다른 기준에 두고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주셨는데 나는 남편을 이기는 권세를 자꾸 얻으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 못 받지. 그죠? 하나님은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축복을 응답으로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이웃 나라를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전쟁 준비 안 했어요. 그 백성들한테 야 도망가자 그러지 않았어요. 야 우리가 군사력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한번 덤벼보자 이것도 안 했어요. 블레셋이 공격이 왔을 때 사무엘은 전양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져드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전쟁은 누가 하셨느냐? 전쟁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이 뭐냐? 흑암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응답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배경이 된 블레셋이 이길 수가 없죠. 오늘 여러분이 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을 빨리 발견하고 응답의 기준을 바꾸고 복음 올바로 이해하고 이해한 복음 가지고 매사에 모든 걸음걸음마다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새가족 교육할 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이전에 삶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삶의 기준이 뭐였죠? 뭘 기준으로 삼고 살았죠? 양심이지요. 양심이 기준이지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기준은 뭐지요? 말씀이에요. 근데 양심이 아니에요. 말씀이지. 그런데 안 바뀌어요. 끝까지 양심이 기준이 돼가지고 삽니다. 응답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니, 얼른 예를 들어볼게요. 죄를 지었는데 성경은 죄 없다고 해요. 양심은 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양심을 따라서 계속 죄책감 속에 사로잡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 못 받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의 기준은 양심이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서 말씀 듣고 계신 분 가운데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양심대로 살아야지 왜 말씀대로 살아? 죄 지었으면 죄인이라고 해야지 왜 의인이라고 그래?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만 성령께서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말씀 깨달을 때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 안 하니까 계속 내 양심이 기준이 되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응답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죄가 뭡니까? 죄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죄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했단 말이에요. 불순종하고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실과 먹지 말라 했는데 그걸 먹었어요. 그때로부터서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됐어요. 스스로 만날 수가 없어요. 인간 스스로. 그걸 죄라고 그래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라. 하나님 말씀 불신앙하고 사단의 말에 순종했으면 사단에게 소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소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소속을 못 받고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육신 입고 살은 날 동안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 상관없습니다. 지옥 배경 아래 살다가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절대 해결 못 합니다. 그게 죄라고 그래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죄라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게 죄예요.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는 그게 죄예요. 지옥 권세 아래에 있는 그걸 보고 죄라고 그래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죄 문제를 친히 담당하시고 끝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걸 보고 교회 회복이라고 그래요. 구약은 회복될 교회의 예표예요.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공생에 사역하신 그 사복음서의 현장 교회는 바리새 교회예요. 그 바리새인 교회 가지고는 세상 이기도 못하고 세상 살릴 수 없고 사단을 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사도와 제자들이 모여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어요. 열흘이 지났어요. 약속하신 대로 위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했어요. 그게 교회 회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를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게 교회 회복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회복될 교회의 예표라니까요. 사복음서에 나온 바리새 교회 가지고는 절대로 세상 못 살리고 세상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요 말씀이 교회가 회복됐다고 말이에요. 이제 회복된 교회를 내 개인화 시키랍니다. 회복된 교회가 이제 교회화돼야 돼요. 교회의 비밀과 축복을 개인화시켜라. 그래서 세상을 살려라. 어떻게 회복된 교회를 개인화시킬 거냐. 그 첫째입니다. 읽은 성경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논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새 절기의 실제 축복을 개인화시켜라. 그게 교회, 회복된 교회를 개인화시키는 거예요. 새 절기의 실체. 오순절날 6월절날 양 잡아서 자기 사는 집 인방에 피 발랐잖아요. 그때 애굽 400년 노예 생활에서 출루해버린 거예요. 이거를 이제 내 개인에게 실제화시켜야 돼요. 교회를 개인화시켜라. 올려보세요. 오순절날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불의 혀처럼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뭐냐? 양을 한 마리 잡아서 자기가 사는 집 양 인방에 그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피 바르는 날 애굽의 바로왕이 항복했어요. 빨리 데리고 나가라.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바울은 그 피를 이렇게 증가합니다. 6월절에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유월절의 실체 되시는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 오늘, 미래는 그걸로 끝이에요. 이제 실제화 시켜라. 실제화.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홍해 갈라지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걸 증거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까? 그럼 문제 해결 안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베드로가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을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손목을 잡아 일으키니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오늘 유월절의 그 절기, 그 절기의 실체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유월절 절기의 실체 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정말로 믿어야 돼요. 새 절기의 실제의 축복을 개인화시켜라 그 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는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만나니까 두려워하잖아요. 막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유월절 날 양 잡아서 자기 사는 집 임방에 피 발랐는데 그 피 속에 홍해도 이미 갈라져 있어요. 아시겠어요? 광야에 필요한 그 모든 피로가 광야에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유월절 그 양피 속에 광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그 속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가나안 쳐들어가서 가나안 정복한 게 아닙니다. 유월절 그 양피 속에 가나안 이미 정복돼 있어요. 유월절 구원의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받은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 개인의 것으로 사실적으로 믿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뭐지요? 오순절입니다. 애굽에서 나왔는데 광야길을 가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얼어 죽거나 광야에서 더워 죽지 않았어요. 오순절 하나님의 인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유월절의 비밀을 가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가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이 오순절 절기의 축복을 실제 누리라 그 말이요. 여러분이 사람 만나지요. 뭐 이 사람 좋다 나쁘다 그러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유월절 비밀을 통과했으면 누구를 만나든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강도를 만나서도 그게 계획이 있어요. 악인을 만나서도 그게 계획이 있어요. 그게 임마누의 축복, 오순절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여러분을 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어둠이 빛을 공격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우리는 흔히 이제 이 만남 가지고 되게 불만도 나오고 불평도 하고 낙심도 하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도를 만나고 어떤 원수 대적자를 만났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지요? 수장절의 축복입니다. 이제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순간순간 나타나고 체험하게 돼 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려 했어요. 우리에게 뭘 주겠다고요? 권세를 주겠다. 그 권세가 내게 된 게 권능이요. 내게 권능 주겠다. 권능 주기 위해서 뭐 하겠단 말입니까? 권능 주셔서 하나님이 영세 전부터 영원까지 있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겠다. 완전히 잘못된 각인, 완전히 바꾸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 잘못된 각인, 틀린 각인을 바꿔버려야 돼요. 새 절기의 실제 축복을 누려라. 6월절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로 끝입니다. 오순절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수장절 내 수준 능력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능력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능력 말고 내 수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 완전 각인을 바꾸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이유, 핑계, 오해 전도할 수 없고 세계보고만 못해요. 어제 우리 노회 목사님, 우리 권사님 딸하고 결혼하는데 제가 이제 주례하면서 혼인서약 받으면서 제가 3가지를 질문했어요. 복음과 전도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필이라고 확신하냐? 뭐 지금이야 누구나 다 확신이 있겠죠. 이제 한 3년 지나봐야 이제 약간 의심이 오겠죠. 이제 예, 그러더라. 복음과 선교 외에는 어떤 것도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냐? 예,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복음과 선교 외에는 어떤 것도 이유가 될 수 없어요. 부부라는 이름으로 이제 결혼하면은 이름이 하나 더 생겨요. 부부라는 이름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일에 올인하겠냐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고요. 뭐 어쩔 수가 없죠. 뭐 이제 어쩌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진짜입니다.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우리의 구원,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이거를 사실적으로 믿는다면은 어떤 것도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뭐가 이유가 되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뭐가 이유가 되며 뭐가 오해가 되고 무슨 핑계가 필요합니까? 없어요. 완전 각인 바꾸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2번째, 이제 교회가 회복됐단 말이에요. 오순절날 성령이 각 개인에게 임함으로 교회가 회복됐으니까 회복된 교회를 이제 개인화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의 비밀과 축복을 실제 내 것으로 누려야 된다니까. 그 첫 번째가 새 절기의 실체를 누려라 그 말이에요. 이제 2번째, 14절에서 36절 다 읽을 수가 없고 이게 내용이 뭐냐면 베드로 중심으로 포럼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 중심으로 이제 포럼. 회복된 교회를 교회화시키는 것이 뭐냐? 포럼을 회복해라 그 말이에요. 포럼을 개인화해라. 딥타임,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져라. 그게 회복된 교회를 교회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용이 중요하겠죠. 어떤 내용을 포럼을 할 거냐요. 어떤 내용을 깊이 포럼을 할 거냐. 그 첫 번째 내용이 구원을 포럼해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 이거를요 깊이 포럼하는데 깊이 포럼했다는 그 기준이 뭐냐면은 이런 답이 나와야 돼요. 아, 야 구원받았구나. 내 더 이상 바랄 게 없네. 이렇게 돼야 돼. 그게 깊은 포럼을 한 거예요. 뭐 예정론 어쩌고 뭐 그게 쓸데없는 소리야 그게 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깊이 포럼을 하다가 어떤 결론이 딱 나면 되느냐면요, 그래, 내 다 받았구나.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죄가 있다면 이 구원을 완전한 축복으로 믿지 못하는 것만 죄구나, 이런 답이 나와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죄가 있다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완전하다고 믿지 않는 것, 그것만 죄예요. 그 외에는 죄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로 하니까 그 외에는 죄 아니에요. 복음은 완전하다고 믿는데 뭐가 죄입니까? 복음이 부족하다고 한 게 그게 죄예요. 포럼, 깊은 포럼. 그게 회복된 교회를 교회화시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무슨 포럼입니까? 말씀 포럼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지금 세계복음 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개혁 교단이 있고요, 우리 전도협회가 있고요, 우리 세계복음화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만 가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 지금 세계복음화를 놓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체 메시지가 있어요. 또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강단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 가면 현장 메시지가 있어요. 실제 전도하고 선교하는 메시지가요. 말씀 포럼을 하는데 전체 메시지는 방향이에요. 가는 방향. 그럼 이제 그 방향으로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죠?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섬기는 교회 강단을 통해서 힘을 얻으라고 말이에요. 방향 나왔고 힘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현장 가서 응답받아야 돼요. 그래서 전체 메시지, 강단 메시지, 현장 메시지, 이걸 포럼이라고 말이에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오늘 무슨 주일이죠? 오늘 RTS, 우리가 헌신한 주일입니다. RTS. 어제 핵심 때죠. 여러분, 저는요, 제가 물론 여러분 매주 막 이렇게 핵심에 막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쩔 때 토요일 날 메시지 받고요, 막 이럴 때, 그때 제 방에서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게 보이잖아요. 우리 성도 얼굴이 안 보이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새끼들 어디서 뭐 하고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보면 다른 교회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이야, 이거 뭐 하는 거지 지금?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진짜로요. 어제 이제 우리 RTS 총 하구의 회장이 사회 보고 동문회장 기도하고 또 이제 우리 하구들이 나와서 RTS 교가 이제 특송하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유 목사님이 봤어요. 화면을 통해서. 이분은 항상 표정이 무표정이잖아요. 무강수인데. 무표정. 아무리 웃으라 해도 안 웃어요. 근데 아무 표정이 없다. 근데 마음이 보이더라고. 마음이 웃더라고. 마음이 너무 마음이 기쁜가 봐요. RTS. 저는 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이 살다 가면서 하고 남기고 가는 최고의 것이 있다면 신학교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신학교. 서울대 저런 거 10배 가는 대학을 세운 것보다 신학교 하나 세우고 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RTS. 보세요, 여러분. 이 신학교를 가장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말한 이 신학교와 성경 하나를 찾아보자면은 엘리사의 도단성 운동이잖아요. 그 도단성에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신학생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목사 후보생들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고 있었는데 아람 군대가 침공이 오잖아요. 싸우지 않고 이겨버리잖아요. 성경 읽어보시면 알죠. 안 싸우고 이겼어요, 그냥. 국가를 살리고 외교도 하고, 아람하고 전쟁은 안 했죠. 외교도 하고요. 7천 제자를 세우고 현장 살리는. 무슨 뭐 핵이 어쩌고 사드가 어쩌고 그런데 뭐 핵 사드 가지고 합니까 지금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아무리 핵 준비해도, 아무리 사드를 설치해도 그거 가지고 평화가 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저 도단성에서 목사 후보생 전도자를 키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싸우지 않고 승리하도록 했다니까요. 그게 지금 RTS요. 어제요. 저는 그 생각하면서 이야, 정말 유 목사님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 나가다 보면 특히 필리핀 같은 데서 선교사님들이 되게 싸웁니다. 왜 싸우냐면은 신학교 서로 하려고. 그래서 야, 그것들이 이게 복인 줄은 알긴 하는구나. 좀 동기가 들어서 그렇지 신학교 세우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한편 제 마음속에 야, 그 학교 가서 강의한 교수도 진짜 복된 교수구나.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학교를 설립했습니까? 거기 가서 강의를 합니까? 그럼 그 귀한 축복인 RTS 어떻게 여러분이 동참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RTS 주일 아닙니까? 그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한 주 전에 강구를 하는 거잖아요. 이 축복의 대열 속에 같이 가라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대열 속에 함께 해라. 어떻게 그 축복 속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지금 이제 우리 세종교회 지금 세우지 않습니까? 인텔에 지금 들어갔는데 여러분. 어느 장로님이 문자 띄운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교회가 세워지면 그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만 그 지역의 흑암 권세를 꺾고 묶는 거요. 그게 교회 세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음부의 권세를 꺾고 무너뜨리는 그 축복의 대열 속에 같이 서는 게 축복 아니에요? 어디 그 지역의 음부 권세가 꺾인다고 그러니까 기분 안 좋습니까? 예? 그게요. 그게 말씀 포럼이요. 말씀 포럼. 그게 교회를 실제로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자, 무슨 포럼입니까? 예배 포럼입니다. 여러분 예배 와서는요, 완전 집중하세요. 예배 때는요, 완전 집중해야 돼. 완전 집중.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면 5분 찬양하고 또 5분 기도하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완전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6일 동안에 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저라도 내가 여기 서서 저는 목사이니까 그렇지, 내가 여러분 입장이라면 저는요 더 아마 6일 동안 더 다른 생각 많이 할 것 같아요. 그죠? 더 인간적인 생각 더 많이 할 것 같아. 내라면은요. 난 목사기 때문에 다행히 그나마도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거지. 이해는 된다니까. 그러니까 엿새 동안은 우리가 내가 하는 일과 여러 가지 인간관계 복잡한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하루만이라도 한두 시간만이라도 완전히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나님만 남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니까요. 자, 그러다 보면은 뭐가 나오지요? 기도 포럼, 기도 제목이 나와요. 기도 제목. 복음 안에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완전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은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그 기도 제목이 곧 응답이라니까요. 그 기도 제목이 곧 치유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뭐가 나옵니까? 미래가 나와요. 그래서 미래 포럼, 후대에 대한 얘기, 선교에 대한 얘기, 전도에 대한 포럼. 베드로 중심으로 포럼을 했습니다. 그게 교회 회복이 됐는데 회복된 교회를 교회화시키는 운동이에요. 포럼인데 무슨 포럼이냐? 복음 포럼, 구원 포럼이에요. 말씀 포럼, 예배 포럼, 기도 포럼, 미래 포럼. 자, 세 번째. 2장 37절 47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제 현장 세상 살리는 도전이 시작돼요. 자, 2장 36절에 내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말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죽인 예수, 그가 곧 그리스도다. 그랬더니 37절 40절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자 40절에 또 여러 말로 학죽하며 구하나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41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6절 47절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세 번째 뭡니까? 이제는 현장 교회, 흩어진 교회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니까는 거기 모인 사람들이 회개하고 어찌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이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46절 47절에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이제 세상 살리는 도전을 시작해라. 어떻게 시작하면 되느냐? 어렵지 않습니다. 개인 다락방을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개인 다락방. 그게 뭐냐? 하루에 한 번이라도입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오직을 찾아내세요. 오직을 발견하세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성경 보다가 신문 보다가 책을 보다가 아니면 글을 못 읽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웃집을 보다가 아니면 여러분 앞에 가는 사람을 보다가 오직을 발견하세요. 야, 저 사람이 왜 저리 됐지? 아, 복음이 없어서 그랬구나. 그걸 발견하라. 야, 저 사람 저거 별것도 아니 이상한데 왜 저런 응답받지? 아, 복음. 그게 다락방이에요. 오직을 발견하는, 오직을 찾는 시간을 가져라. 그때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오직 복음 될 때만 마귀는 도망가게 돼 있어요. 오직 될 때만 마귀는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개인 다락방 시작해라. 그게 뭐냐? 성경 읽어도 되겠고 메시지를 들어도 되겠지만은 성경 아무리 읽으면 뭐합니까? 성경 읽다가 오직이 발견돼야 돼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됐지? 복음 놓쳤구나. 어떻게 초대교회가 로마를 이겼지? 오직했구나. 아시겠습니까? 내가 왜 흔들리지? 오직이 안 되는구나. 오직을 발견하는 다락방.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오다 가다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사람 만날 거 아닙니까? 그 만남을 통해서 치유해 주세요. 무슨 치유입니까? 오직 되도록. 그게 치유예요. 다른 치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되도록 치유해줘라.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람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람의 형편을 바꿔줄 수가 없어요. 오직 복음 내도록 치유해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집은 그런 제자가 모이는 집으로 만들어라. 여러분의 기능과 업은 그런 제자 찾는 도구로 사용해라. 직장 왜 가느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 만나러 가는 것이다. 월급은 누가 주냐? 사장이 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월급은 회장이 줘. 회장이 주고 나는 주의 일하러 가고. 그게 직장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가는 거지. 여러분이 사는 지역, 그 한 지역을 완전 오직 복음으로 정복해라. 지교회. 오늘부터 세상 살리는 도전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가지 기초 얘기했는데 어렵습니까? 하나만 붙잡으세요. 다락방. 하루에 1시간만 가지세요. 1시간이라는 게 60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한 번만 가지세요. 뭘 가느냐? 오직 복음 되는 시간.
복음 때문에 저렇게 됐구나, 복음 놓쳐서 저렇게 됐구나, 오직 복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위에서부터 성령이 임했어요. 그게 교회 회복입니다. 이제 지금 회복된 교회를 내 개인화시키라고, 그게 오늘 메시지요. 그렇죠? 회복된 교회를 내 개인화시켜라, 그게 오늘 메시지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개인화시킬 것이냐? 새 절기의 실제 축복을 누려라요.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그 다음에 어떻게 회복된 교회를 개인화시킬 것이냐? 교회에서 베드로 중심으로 포럼했지 않습니까? 포럼을 회복해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뭘 포럼하느냐예요. 교회에 와가지고 뭘 포럼할 겁니까? 낙심 포럼이에요? 불신앙 포럼하고 뭐 다른 사람 얘기하는 그런 포럼하고, 그거 말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구원을 포럼. 이제부터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 시간표를 따라서 나를 응답의 길로 인도할 겁니다. 말씀 포럼. 우리는 복잡한 게 많아요. 그래서 완전 예배 포럼,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포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발견하게 해요. 그 기도 제목이라는 것은 막 뭐가 안 풀려가지고 안타깝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흔히 보이는 기도 제목이요. 응답을 보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미래 포럼입니다. 요게 회복된 교회를 개인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뭐지요? 이제는 현장에 도전하는 겁니다. 현장이 회개잖아요. 현장에 3천 제자가 모여들잖아요. 현장에 날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세상 현장에 도전하는 것이다. 어떻게 도전할 것이냐? 오직 하는 시간을 가져라. 사람 만나면 오직으로 치유해줘. 우리 집은 그런 제자가 모이는 집으로, 내 업은 그런 제자 찾는 도구로, 내가 사는 지역은 그 오직을 가지고 완전 그 지역의 흑암을 묶어버려라. 결론, 이 축복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게 정식기도입니다. 이 축복을 확인하는 시간. 모든 일과 사건 속에서 이 축복을 찾으십시오. 그게 무시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답을 가지고 있지만은 응답도 오고 문제도 와요. 그래서 집중하시면 돼요. 문제가 오고 응답이 왔을 때 여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다른 것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뭔가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문제 오고 응답 왔을 때 이 교회의 축복에 집중해라. 여기에 집중이 안 되면 다른 것을 하게 돼 있다니까요. 이번 한 주간도 회복된 교회가 여러분 개인화 되어지는, 그래서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눈에 안 보이지만은 그 지역을 잡고 있는 한 개인을 잡고 있는 흑암 권세들이 무너지고 어둠의 빛이 비치우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복된 교회가 우리 개인화 되도록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순절, 유월절, 수장절 이 절기의 실체 되신 그리스도를 완전히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베드로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복음을 통한 구원, 말씀, 예배, 기도, 미래 포럼이 되어진 것처럼 정말 회복된 교회가 내 개인화되어지는 포럼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지금부터 교회의 축복을 가지고 세상 살리는 도전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오직이 보이는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모든 일과 사건 속에 오직이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응답과 일 속에서 오직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제자들과 성도들이 움직이는 모든 현장에 어둠이 꺾이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며 모든 사단의 전략과 괴계들이 꺾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